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우리 계신 곳에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합시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시고요. 귀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님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하지만 이 시간 눈을 들어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는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는 거룩 주목에 하소서. 주목에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강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예배함에 큰 은혜가 있는 주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일 때,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맘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주님은 우리 모일 때,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맘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아멘. 주님은 기뻐하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은 우리 모일 때,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맘과 뜻 다해 주님을 높이세.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의 온 힘과 정성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내 입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한 번 더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생선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정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성으로라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이 질병들이 소멸되고 이 거룩한 하나님 전에 다 같이 반가운 얼굴로 찬양하며 모여 기도하며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우리 교회에 120주년 행사도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그들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 주기로 교회가 뜻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의 앞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훌륭히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들 위해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학창으로 군문으로 멀리 해외까지 나가 있는 우리 권속들 이 어려운 가운데 모두가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하신 우리 목사님 올 한 해 동안도 이 재단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능력의 짱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을 영상으로라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쉼을 얻게 하시고 주어진 우리 삶 속에서 형통의 축복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어디서 예배드리든 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게 그게 예배니까요.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우리 여러분들이 보내드린 주보로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당국의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동안 5인 이상 집회를 금지했고 20명 이하로 스태프들만 예배하라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20%까지 허용이 된다고 그렇게 예배하라 그래서 또 우리가 오늘 당회를 거쳐서 그 문제를 또 논의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방역하며 또 당국이 지시하는 대로 잘 지키면서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21년도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좀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좀 집중을 하고 싶어서 우리 본당의 의자에다가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좀 붙여놓고 앉을 때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자녀들 또 주일학교 부서들의 그 아이들의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서 부서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필사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한자 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또 그동안 잘 몰랐던 부분들이 자꾸 깨달아진다고 그리고 궁금한 것이 생긴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쓰시다가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그런 코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는 다음 주부터는 하물 하나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 적어서 넣어두시면 저희들이 꼭 답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겠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온라인으로 우리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준수분서지 뒤에 보면 진량제일교회 성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카톡방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가서 우리 교회와 1대1로 채팅하는 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시면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해서 바로 대답은 못합니다. 우리도 답을 찾아가지고 정성껏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쓰시다가 잘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허심탄회하게 질문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시고 또 사무실 오시면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드릴 현금들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온라인으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부족하지 않도록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고 참여하실 때에 감사현금이나 이름은 꼭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동정입니다. 지난주 우리 경상 3구역에 있는 곽혜정 집사님 부친께서 별시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임원자 권사님 경산 조항병으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입원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조도윤 집사님 호반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의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현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현금 드립니다. 찬송가 393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경은 열악하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왔던 그 삶의 발자취를 기억하시오매 은혜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사오매 그 구별한 예물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일용할 양식의 복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 꿇어가지 않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족들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도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수처럼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는 요한복음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기록한 네 번째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네 번째 복음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벌써 그때에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과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한 요한복음보다 한 20년 전에 마가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어서 네 번째로 기록되어진 복음서라 그래서 사복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마가의 복음서가 기록되어져 있고 마태도 복음서를 기록했고 누가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요한이 새삼스럽게 네 번째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요한이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내가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해 놓은 분명한 목적, 내가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지만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기록 목적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 31절입니다. 한 번 더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이것을 내가 기록하는 이유는 너희로 읽는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이 기록할 당시가 AD 90년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AD 90년은 예수님이 오셔서
90년 정도 지날 때를 의미하겠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90살 정도 되셨을 때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AD 90년경은 교회가 여러 가지 면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맞이했던 교회의 위기는 이제 90년 정도가 지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런 1세기 지도자들이 이미 순교했거나 아니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성령의 120 문도들, 이런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던, 이 세상에 없는, 그만큼 세월이 1세기가 지나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초대 기독교인들의 걸출한 지도자들이 다 순교하거나 돌아가셨을 때라는 겁니다. 유독 이 요한은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요한은 생존하고 있었지만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1세기 성도들이 다 순교하거나 또 세상을 떠났던 때, 그래서 지도자들이 부족한 때, 그때가 바로 이 AD 90년경이었습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교회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래서 교회는 내부적으로 말씀에 대한 흔들림, 이단들과 악한 자들의 꾀임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해요. 첫 번째 교회의 위기였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위기는 외부적인 위기입니다. 당시 AD 90년경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할 때였습니다. AD 90년, 91년 이때에 굉장히 유명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극에 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린 도미티아누스 황제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박해 그러면 네로 황제만 생각하죠.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네로를 능가합니다. 네로가 근접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극렬한 박해를 교회에 가하던 때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될 때에 로마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IMF를 맞이하는 것처럼 로마가 갑자기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힘들어졌던 이유는 우리들이 신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리스 로마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이런 신들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는 황제가 되면서 그리스에 있는 신들을 로마 제국 안에 다 받아들여서 이 그리스의 신들을 숭배하고 예배하도록 정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그리스 신들을 숭배하는 예배에 의무적으로 동참을 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지만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치의 최고의 신을 제우스라 그러기도 하고 또 그의 아내 헤라 신이 있고 바다에는 포세이돈 신이 있고 또 전쟁에는 아테나 신이 있고. 지금 마이크가 굉장히 울리는 것 같은데요, 그죠? 마이크가 처음보다 많이 울려요. 처음처럼 놔두시면 좋겠어요. 처음에 참 좋았는데 그렇게 합니다. 이런 많은 신들을 로마 제국 안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도미티아누스가 로마의 모든 다른 황제들에 비해서 독특하게 한 가지 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들을 다 자기 제국 안으로 받아들이면서 여기에 하나를 더 첨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은 많은데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더 신으로 첨부하는데 그게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가 AD 90년에 발표하기를 로마 시민 여러분, 이제껏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속였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신입니다. 자기를 신으로 그렇게 선포를 해버리고 그 다음부터 자기를 부를 때에 황제폐하 이렇게 부르면 사형을 시킵니다. 자기를 부를 때 그때부터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인 도미티아누스요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도미티아누스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신으로 인정하고 숭배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로마 시민들이 환영을 할까요? 반대를 할까요? 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있는 모든 신들, 뭐 가이사랴, 또 티베리우스나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나 이런 황제들은요 죽고 나면 신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은 죽고 나면 그 후손들이 그를 신으로 추앙해서 신으로 섬겼었어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 신이 되는데 뭐 살아서 신이 된들 그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도미티아누스가 황제로서 내가 오늘부터 신입니다라고 말할 때에 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로마는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열렬하게 도미티아누스를 신으로 추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유독 반대하는 한 집단이 있습니다. 이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유일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환영합니다. 오, 그래요, 당신 신입니다. 그래요, 이제 로마가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말씀을 하느냐고, 어떻게 당신이 그냥 왕이지 신일 수 있느냐고, 우리는 절대로 당신을 신으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도미티아누스를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황제라면 못 오고 환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신으로 반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힘이 없으면 물러납니다. 양보합니다. 근데 지금 도미티아누스는 힘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대박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문헌에 의하면 이 도미티아누스는 공격연하게 선포했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로마 제국 안에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도록 만들겠다. 그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제국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말살해버리겠다라고 선언하고 직접 그 일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면 상금을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는 그 관청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만 잡아오도록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잡아오면 후한 포상을 하고, 또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진 고문과 박해로 그들을 말살시킵니다. 원형 경기장에 불러 모아놓고 우리는 뭐 짐승의 밥이 되게 했다, 그것만 생각하는데요, 그 이전에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구경하도록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던 발가벗깁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발가벗기고 그 벌거벗은 몸으로 그리스 신화를 연극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책으로 로마 그리스 신화 이렇게 보셨잖아요. 로마 그리스 신화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음란하고 추악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발가벗겨 놓고 그 일들을 연극으로 하도록 만듭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굶주린 야수를 풀어가지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죽입니다. 네로 때도 그랬지만 또한 이 도미티아누스 때에는 아주 밤마 되면
그 로마의 거리마다 높은 장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묶어 가지고 거기에 요즘 말하면 기름을 발라 가지고 밤 되면 불을 붙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그 화상입니다. 불을 붙여서 죽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도미티아누스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로마의 신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당신들을 반대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여기 불태워 죽입니다. 이 불빛을 보고 우리 로마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가로등처럼 그렇게 화형으로 죽였습니다. 아주 끔찍한 박해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저질러졌고, 이 박해는 전무후무한 박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엄청난 박해가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와 고난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었을까요? 이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지진이나 해일이나 쓰나미 같은 갑작스러운 그 천재지변은 뭐 준비를 못해서 피할 수가 없지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이 극심한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이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도망가고 카타콤으로 피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는 있었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있는 곳에서 이 박해들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냥 로마 군인들한테 잡히면,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안 믿어, 나 그런 예수 나 이제부터 안 믿을 거예요, 그동안은 몰라서 그냥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예수 안 믿을 겁니다 라고 말만 하면 누구든지 그 박해에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박해는 피할 수 없는 그런 박해가 아니었고,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신앙을 포기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박해에서는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중에 그 그리스도인들,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부인하고 그 박해를 피했던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죽음의 고난을 겪으면서 신앙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나 예수 안 믿어 한마디만 하면 그 박해를 피할 수 있는데 어느 걸 택했을까요? 물론 신앙의 정조를 붙들고 순교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걸 배교한다 그러죠.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부인하면 이 박해를 피할 수가 있는데, 그 극심한 박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불에 타서 죽는 동료들을, 그걸 보면서 그냥 나 예수 안 믿어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풀려나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그리고 배교자가 되어서 교회를 떠났더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지하 무덤인 카타콤으로 많이 피했습니다. 그전에도 간혹 황제들의 박해가 있어가지고 조금씩 준비를 했었습니다. 카타콤을, 네로 황제 때에도 카타콤을 준비했었고요. 이 카타콤이란 것은 그 지하로 땅을 파서 요새를 만드는 겁니다.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어떤 곳은 지하 10층입니다. 여러분, 지하 10층을 땅을 파서 자기들의 공동체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길을 굉장히 복잡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저 카타콤 안에, 저 지하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면 워낙 길을 여러 미로로 만들어 가지고 나오는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요 표시를 보고 왼쪽으로 가고, 요 표시를 볼 때에는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거기에 있는 공동체 식구들만이 알 수 있는 표시를 해놓아 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거기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들어오면 다 길을 잃어버리고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줄 알면서도 군인들이 그곳에 잡으러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카타콤에서 생활하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사람이 밖으로 잠깐 나왔다가 붙잡힙니다. 그리고는 그 모진 고문이 두려워서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나 포기해 라고 하면은 그 한 사람이 통해서 그 카타콤의 비밀 통로들을 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예수 안 믿는 증거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잡혀서 신앙을 배교하면 그 카타콤 안에 있던 공동체 사람들이 다 잡힙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를 앞세워가지고 그 카타콤을 습격해가지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고, 그래서 카타콤 교회가 붕괴되어져 버립니다. 즉 한 사람의 배교가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카타콤 공동체의 교회를 파괴하는, 그래서 그 교회가 무너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경우들이 이렇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외부적으로 박해로 말미암아 카타콤 교회가 배교자들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붙들어 줘야 될 1세대 지도자들이 다 순교하고 잡혀가고, 직접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다 돌아가시게 되고, 그러니까 박해와 지도자 부재가 동시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당시 AD 90년경의 당시 초대 기독교는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한이 유일하게 장수합니다. 오래 살았던 이때 요한이 이렇게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에요. 뭐 하고 싶었느냐? 두 가지였어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은 끊임없이 증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 그 길밖에 없다. 다른 길이 없다. 지금 비록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초대교인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이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이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곧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는지, 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지, 이 부분을 집중해서 뚜렷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내용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에는 두 가지, 하나는 7가지 표적이 있다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7가지 선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7가지 표적과 7가지 선포, 이 두 가지가 요한복음 전체를 이루고 있어요. 7가지 표적과 7가지 선포를 통해서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7가지 표적과 7가지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는 기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도 제 입에 기적이라는 말이 많이 붙였지 표적이란 말은 잘 안 쓰는데, 요한복음은 기적이란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사건을 표적이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표적이란 말을 많이 썼지만, 유독 요한복음은 첫 번째 표적이니 이것은 두 번째 표적이니 이렇게 표현해요. 표적과 기적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그죠? 아이들이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기적은요, 그 신비로운 일이죠. 자연적인 일이 아닌 초자연적인 현상. 뭐 성경에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을 살렸다. 이거 기적이죠. 물 위로 걸어가셨다. 이거 기적이죠. 이걸 그냥 기적이라 그래요. 그럼 표적은 뭐냐? 기적과 좀 다르게 표적은 뭐냐면,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그 타켓이잖아요. 표적, 타켓. 화살을 쏠 때에 이렇게 그 표적, 목표 타켓 꼽히는 곳, 그걸 표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은 어떤 타켓, 어떤 목적을 알리기 위해서 행하여졌던 모든 일들, 그 속에는 기적도 포함되어지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들은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타켓을 놓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다. 그래서 그걸 7가지 표적이라 그렇게 말해요.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한 목적. 그분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 그 목적을 가지고 이 표적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은 7가지가 아니죠. 뭐 수백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 21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려면 온 하늘을 책으로 써도 기록할 수 없다 정도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7가지만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특별히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안 되는 제일 짧은 복음서거든요. 그 16장까지밖에 안 되는 그 짧은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18가지가 나와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건데, 그 마가도 줄였는데 18가지를 16장 안에 18가지를 적어 놓았어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인데 21장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이 단 7개만 나옵니다. 7개. 왜 7개만 택하느냐? 그 7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충분히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뭐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 7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가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 이게 첫 번째 표적이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를 곤진 표적이 두 번째 표적이죠. 뭐 이런 거는 주석 보면 다 나오니까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표적, 여러분들 베네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 그럼 네 번째 표적이 오병이어의 사건. 다섯 번째 표적이 물 위로 걸어가신 사건. 그죠? 여섯 번째 표적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청년을 곤친 사건. 그 일곱 번째가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사건.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요한복음에는요, 그 오병이어의 사건, 또 그 물 위로 걸은 사건, 이 두 가지를 빼놓고는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 만든 것, 다른 복음서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곤친 것, 뭐 다른 데도 많이 봤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요한복음은 다른 데서 없는 예수님의 기적들을 기록하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그분을 믿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특이하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구조가 7개의 표적과 7개의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7대 선언입니다. 7가지 선언은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청년들이 말하는 자솔서라고 말하네요. 자기소개 설명서,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7가지 선언은 특이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두 7가지 선언이 모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또 에고 에이미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도 헬라어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에고 에이미는 귀에 딱지 않도록 듣습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에고 에이미. 제가 설교 제목도 에고 에이미 1 사복음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고 에이미가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죠. 헬라어 에고 에이미란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 이런 번역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뭐 별로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나다가 뭐지? 우리말로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나는 나다 이게 뭐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에고 에이미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들은 뭐라 그럴까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나다 이게 뭐야? 나는 나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말 같은데도 유대인들은 나는 나다 그럴 때에 이 말이 의미하는 본래의 뜻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나는 나다라는 말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에서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의 가정은 지금도 모세오경을 외우거든요. 그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출애굽기를 좀 젊은이 말하면 빠삭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너가 가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그렇게 지시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지금 애굽으로 다시 보내가지고 내 백성들을 인도하라 그러는데 내가 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나를 보내신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물으면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면서 에고 에임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할 때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하면 이상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다. 하나님 이름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렇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에고 에임이다 라고 출애굽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겁니다. 지금 나사렛에서 활동하셨던 30대 청년 목수, 나사렛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변방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촌놈입니다. 30대 촌놈인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등장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했던 그 명칭을 도용해서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이 나는 나다라는 이 표현, 에고 에임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인데 나사렛 청년 예수가 이 표현을 자기를 소개하며 쓰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는 나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또 여러분 기억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 나는 길과 진리가 된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그 선언이 7가지입니다. 7가지. 그래서 그것이 7가지 자기를 소개하는 7대 선언이라는 겁니다. 이 7가지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과 자신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이 길이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고백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정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우리는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밀려드는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굉장히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건강도 얼마나 염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자가격리를 하고 나니까 코로나가 코앞에 와 있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를 지탱할 수 있겠는가라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들도 가지게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또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지 우리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런 비유를 하면 적합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좀 이해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잘 차려진 밥상에서 그 누군가가 밥을 떠서 먹여주는 것을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교회가 잘 차려진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아주 멋진 예배를 드렸었고 멋진 프로그램을 도용했었고 그래서 이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것도 한번 드셔보십시오. 속으로 모임도 하고 구역 예배도 하고 이것도 한번 드셔보십시오. 여기 참석해서 이것도 한번 먹어보십시오. 그냥 계속해서 먹여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스스로 음식을 해서 먹으셔야 됩니다. 아무도 우리를 먹여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예배를 참여해야 되고 스스로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스스로 예배 가운데 집중해야 되고 스스로 말씀을 먹어야 되고 이제는 누가 떠서 먹여주던 시대가 아니고 내 스스로 내 신앙을 붙들고 발부둥치며 내게 밀려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혼란을 겪습니다. 떠먹여주던 시대에 살던 우리가 내가 요리해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힘들어하고 신앙이 점점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떨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나 예수 몰라 안 믿어 그리고는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극심한 박해, 포악한 고문, 심각한 어려움, 이보다도 신앙에 더 위험한 것은 편함, 안일함, 나태함, 습관적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해와 고문이 두렵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신앙에 정말 두렵고 어려운 것은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습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신앙이 열이라면 편안과 안일함과 번영을 견딜 수 있는 신앙은 일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사도 요한이 살던 그 시대 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극심한 박해의 시대 때보다 더 신앙에 위험한 시대를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그 박해보다 안일함과 습관적이고 편안함이 더 위험한 신앙의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위기 때에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위기가 연속적으로 찾아오는 이 시기에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 인생의 정답을 찾아야만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인생의 정답은 유일하다고 봅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십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예수님을 더 자세하게,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에고 에임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지, 왜 예수님이 우리의 세상의 빛이 되시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의 문이 되시는지, 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왜 예수님만이 부활이 되시며,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이심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더 깊이 그분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운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고 붙들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며 이 설교를 준비할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안성민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 문자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에게 막내딸이 있죠. 예영이라고 막내딸이 있는데, 목사님, 예영이가 그 저의 오른쪽 눈썹 옆에 있는 점 3개가 왜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잠이 안 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카메라가 멀리서 이렇게 비추니까 제 오른쪽 눈에 여기 점 3개가 있는데 여기 잘 안 보였는데, 제가 지금 한 3주 전부터 자가격리 할 때에는 집에서 그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설교를 했잖아요.
그게 좀 카메라가 줌으로 잡아가지고 제 얼굴을 좀 더 많이 클로즈업을 시켰더니만 제가 보더라도 제가 보니까 제 얼굴에 점이 왜 그래 많은지 그 제가 봤는데 설교를 끝날 때까지 제가 늘 신경 쓰이는 게 내 눈썹에 점 3개가 트라이앵글처럼 3개가 여기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예영이가 그 초등학생이 그걸 보면서 설교 들으면서 그 눈에 점이 너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점이 왜 있는 것이며 저기 뭔지 궁금해 잠이 안 온다고 우리 장로님이 나한테 문자 보내가 답을 빨리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답해야 되겠어 그러면 답할 기 막막찮아서 제가 그래도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냥 응급결에 제가 답을 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예영이한테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점 찍은 것이 여기 3개라고. 잘했죠? 하나님이 너무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점 찍었는데 여기 3개 뚜렷하게 보인다고. 내가 그렇게 문자로 대답을 해주고 가만히 앉아 생각하니까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두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이, 더 분명하게, 더 자세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에고 에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좀 더 깊이, 좀 분명하게, 좀 더 확실하게 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지, 왜 그분이 이 세상의 빛이 되시는지, 왜 그분이 길과 진리가 되시는지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그분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몇 주 동안 또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더 붙들므로 그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기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왜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지 내가 분명히 붙들고 이 어려운 인생의 길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에게 더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이 땅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칩시다. 우리 성도들은 일어날까요 같이?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도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님 앞은 나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더 깊이, 더 분명하게, 더 절실하게 깨닫고 알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